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거의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은 세겜에 머무는 동안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또 엊그제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결심했죠. 그 히위 족속들에게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권한 다음에 그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을 모조리 학살하고 약탈하고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 와중에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복수를 당할까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선제 공격을 했잖아요.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네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갈등과 죽음만을 남긴 꼴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이제 34장까지 이어지고 35장 우리가 오늘 읽은 35장에 들어서면서 그 세겜에서의 사건이 일단락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 땅을 사서 거기서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서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냥 네가 나에게
제사 지내라. 네가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얘기를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다시 꺼내시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야곱이 형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빼앗았잖아요. 마치 형인 것처럼 의복도 바꿔 입고 팔에 털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을 그때에, 그리고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그 형을 피해서 삼촌이 살고 있는,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쳐 가던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형에게 죽임당할까봐 집을 도망치듯이 떠나서 그 외롭고 두렵고 비참한 상황 속에 묵을 곳도 없어서 길바닥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자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를 떠올려 봐라. 그때 네가 도망치던 때에, 네가 처음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던 그때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위대한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던 것, 그때를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땅에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어디 있든지 함께 할 것이며 다시 내가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그날 밤에 말씀하셨고, 야곱은 그때 그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서원했어요. 그리고서 엄청난 세월이 흘렀죠. 밧단 아람으로 가서 밧단 아람에서도 20년의 세월을 흘려보냈고 돌아와서 또 세겜에서의 시간을 흘려보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인생길에 함께 하셨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때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고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세겜 땅에서 일어나서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고도,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가 가야 할 길을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신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신을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자,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자, 옷을 바꾸어 입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되짚어 보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그 라헬이 아버지의 그 우상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훔쳐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 라헬이 그 우상을 훔쳐 가지고 나왔다는 건 다른 함께한 사람들도 우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그 세겜 땅의 남자들을 몰살시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오고 약탈할 때에 그들 안에 그런 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같이 갖고 왔을 것입니다. 그것들 다 버리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필요한 것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을 다 버리자. 우리 이제 베델로 올라갈 텐데 이 세겜 땅에 오기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버리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을 때 베델에서 하신 약속을 기억한 거고, 지금까지 이 험난한 생활, 이 험악한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그리고 약속대로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은혜를 이제 깨닫습니다.
무력하게 침묵하고 있던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딸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무력하게 침묵하고 있던 그 야곱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부정한 것을 버리자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온갖 위협을 거치고 온갖 유혹을 거치고 험난한 생활을 하면서 험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죄악들, 이런저런 부정한 것들이 야곱의 가족 안에, 야곱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 다 버리고 이제 우리가 베델을 올라갈 때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갈 수 있도록 야곱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방 신상과 귀걸이를 야곱에게 다 줬고 그 모든 것을 이제 그 세겜 땅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다가 다 묻어버립니다. 귀걸이를 왜 묻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것도 그 세겜 땅에서의 탈취물, 세겜 땅에서 약탈한 것일 거라고 봅니다. 그 모든 그것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영향을 갖고 있었던 것들은 전부 다 아끼지 않고 다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이제 베델로 떠나기 시작했을 때 야곱이 걱정했던 게 뭐예요? 우리를 이방 민족들이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그들이 우리를 세겜 땅에서 했던 일 때문에 보복하고 혹은 야곱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여인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욕심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워했잖아요. 그 두려워해서 말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세겜 땅 가서 보복한 자기 아들들을 야곱이 꾸짖었었는데 야곱이 베델로 떠나기 시작했을 때 추적해 와서 보복한 민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 주변 민족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였죠. 애초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안전하게 베델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그 전에 만났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기억하면서 엘 베델이다,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나타나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세요. 더 구체적이고 더 풍성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다시 말씀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고 그에게서 한 백성이 나올 것이고 총회가 나올 것이고 왕들도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그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땅과 후손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야곱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다시 돌기둥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께 기름을 붓는 제사를 드린 뒤에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도 결국 아브라함 이야기도 그렇고 이삭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창세기의 이야기는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 이 악하고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에 내가 나를 섬길 백성을 친히 세우겠다고 결심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나를 섬기는 백성들을 직접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근데 그 약속을 맺은 약속의 파트너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들도 온전해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신실한 관계가 아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속해서 그 약속을 끌고 나가시는 그 과정을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 이삭과 야곱 이야기가 다 아브라함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도 우리가
야곱 이야기 전체를 보면서 그 순간순간 장면마다 그때그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메시지들을 함께 나눴지만 결국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적이고 겁이 많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했던 그 야곱을 변화시켜 가시면서 야곱이 온갖 위기와 유혹이 가득한 그 인생길에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실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답지 않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야곱의 인생 곳곳에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가르쳐 주시고 다시 방향을 인도해 주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결국에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내셔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백성을 세우시는 일, 그리고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혈통적 후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들까지 세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가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더 이상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진노의 자녀, 심판받을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를 덧입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새 이름을 받은 뒤에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야복강에서 씨름한 뒤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셨을 때 이제 야곱의 인생은 바뀌겠구나, 이제 야곱은 승리자로 살겠구나라고 기대했지만 또 세겜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온갖 시험과 역경을 겪는 거예요. 우리도 평생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 과정을 겪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시점부터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광야 세월을 거치면서 수많은 훈련과 역경과 시험을 견디잖아요. 그 과정에서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이미 나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지만 내가 받은 거나 다름없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온갖 시험과 역경과 고통을 겪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야곱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욕심에 사로잡히기도 해서 정말 부끄럽고 한심스러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런 모습에 우리가 직면할 때마다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른 우리의 모습을 실망스러운 모습을 직면할 때마다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갈고 닦으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 부딪히는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유혹을 받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는 이 과정을 겪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갈고 닦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약속을 기억해서 이 두려움과 욕심, 우리 안에 우리를 사로잡는 두려움과 욕심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은혜를 받고 용기를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원했던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거치면서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흐릿해져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자신의 욕망을 쫓으면서 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다시 너는 이스라엘이다 약속하시고 다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세워가시고 이삭을 세워가시고 야곱을 세워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다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늘 욕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체념하고 어떨 때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것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빚어가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